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앞선 자들의 죄악, 특별히 왕들의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형국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모든 배경을 역사 가운데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술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패역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패역의 역사와 대비되게끔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대표 구절이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22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죄를 일삼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달리 행하였다,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세 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예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의미기에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의 역사를 반하여서 긍휼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그들을 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갔는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다고요? 모세 때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인쳐진 자, 새겨진 자,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쫙 풀어서 설명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했습니다. 예흐예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지금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죠?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한 은총,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 특별 은총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대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긍휼로 지금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긍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에 먹칠되는 것, 당신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상들에게 짓밟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죄와 거짓말과 온갖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이 함께 거룩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대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승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긍휼을 입으며 오늘 또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